1년 2020년도 52번째 주일까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또 예배하시고 또 귀한 은혜로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서로 2부 예배는 덜 나온 것 같아요. 1부 예배 더 많이 나오고 여기는 다 피었는데, 자, 우리 서로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축복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새해 못 보실 분들도 또 있는데, 우리가 오늘 귀한 마지막 예배 드리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갈망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라는 말씀의 주제로 오늘 말씀을 선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태로 가는 참으로 어려운 상황들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겪게 되었습니다. 초유의 예상하지 못하고 예측하지 못했던 이러한 시간들이 우리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억누르고 있고, 특별히 참 우리가 생명의 주인이시고 세상의 주인이시고 구원주이신 하나님 앞에 그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그 가치를 너무나도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똑바로 서 있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이방 종교인들처럼 종교인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또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수많은 영광을 나타내셨고 보여주셨습니다. 다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한 영적 가정이 된 지체들이 함께 축제하고 서로 돌아보고 서로로 인해서 화목하게 되는 이러한 예배를 함께 못 드리면서 이 예배가 본당에서 주일날 와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를, 그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이 깨어지고 부부싸움하고 자녀들과 부모 사이에 아픔이 있고 자녀들 학대도 있었고, 그런 고통 속에서도 또 다른 가정은 이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한 것이 생전 처음이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도 있고, 또 이 작은 또 가정에서 어쩔 수 없이 드려지는 예배 앞에 오히려 가정이 신앙으로 회복되는 그런 가정들,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들을 어쩔 수 없는 환경 속에 같이 부대끼는 그 가족의 애틋함들을 깨닫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가족들도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마음껏 전도할 수 있고 선교할 수 있어서 세계 곳곳에 다녀서 마음껏 복음 전했는데, 그러지 못하는 그 참 어려운 상황들, 마음껏 가서 복음 전하지 못하고 선교사님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여름 수련회, 부흥회, 그리고 단기 선교, 이런 숱한 것들이 참 우리를 힘들게 했는데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또 엎드리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그저께는 우리 참 방송으로 보시지만 우리 여성교회 회장님 집에 물이 터져가지고 추웠잖아요. 어제 그저께 24일 물이 터져가지고 참 추운 그 방에서 지냈대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래서 어제 고쳐가지고 이렇게 이제 물도 나오고 따시게 시간들을 가졌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됐다고, 물 없는 그 겨울밤이 얼마나 힘들었노라고, 온수도 안 나오고 난방도 안 되는, 그래서 절실하게 깨달았다고 하는 거죠. 그런 아픔이 있고 그런 참 어려움이 있는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있었던 인도에서는 이게 얼마나 대한민국에 대해서,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대한민국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하루하루 불이 이렇게 들어오는 게 신기하고 물이 매일 나오는 게 신기할 정도로 아침에 2시간을 물을 받아놔야 하루 종일 물을 사용할 수 있고,
만에 하나라도 예고 없이 물이 안 나오면 그날은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는 나라가 인도예요. 그러면서 한국에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런 또 감사가 다 이렇게 회복되고 새롭게 되고, 하지만 어려운 가운데서도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그 통로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그 당시 2000년 전에도 그 사회가 녹록하지 않았어요. 우리 일제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일제시대에 저희 부모님의 세대가 태어나셨는데 참 어려웠어요. 먹고 사는 것부터 해서 모든 활동들이 2000년 전에 로마 식민지 시대에 있었던 특별히 유태인들에 대한 그런 남다른 로마인들의 마음들은 또 달랐단 말이죠.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그 당시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핍박도 받고 소외도 당하고, 특별히 종교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정 정치였어요. 신본주의 정치였는데 그 하나님을 올바로 섬겨야 되는 대제사장 그룹부터 시작해서 모든 종교 지도자 그룹들이 타락을 해버리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대제사장이 서너 명씩이나 되고 종신직에 한 명이 끊임없이 내려가야 되는데 대제사장이 돌아가면서 투표해가지고 대제사장이 있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지 이스라엘 백성인지 선택받은 백성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극도로 타락해버린 모습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크리스찬들은요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들 앞에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고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보이지 않는 것은 그 어려움보다,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보였기 때문에 꿋꿋하게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홍수가 나고 가뭄이 나면 마실 물이 없다고 하잖아요. 홍수 가운데서도 가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마실 물이 남아서 누군가에게 거저주고 베풀 수 있는 그런 먹을 물이 있는가 반면, 어떤 사람은 홍수 따라 가뭄 따라 움직여가면서 고통당하는 크리스찬들이 또한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좋은 그 메이커 있는 옷, 그 백화점에 가서 옷을 한번 사보신 경험들이 다 있으시죠? 다 갖고 계시니까. 저도 어떻게 하다가 따라가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그냥 끌려가는 거죠. 가서 옷을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눈을 씻어 봐도 이거는 공이 뭐 보통 6개, 그 앞에 단어가 뭐 어마어마하게 붙어요. 근데 옷을 보여주는데 그 옷이 처음에 보여주는데 몇백짜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100만 원짜리 보여주고 7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보여주는데 앞에 봤던 그 몇백만 원짜리가 눈에 보여서 이게 하나도 안 보이는 거. 박음질이니 휘트니 옷감이니 만지니 모든 것이 아무리 갖고 와도 이게 별로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평소 때 이거는 몇십만 원만 해도 이건 너무 귀한 것인데 그 좋은 것을 보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그들이 성경을 너무 잘 알아서 그런 것 같아요. 더 좋은 것을 보니까 육적인 것도 그런데 영적인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아요. 모든 아픔과 관계가 그 아픔으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들 우리 2020년 동안에 만약에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고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저렇게 끌려다녔다면, 이제 다가올 새해에는 그 모든 걸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이러한 주의 영광을 보는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는 이런 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이 다가올지라도 그것을 견디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복받는 크리스찬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인물들이 오늘 누가복음 1장에서부터 그 메인 스트림으로 주인공으로 나타나는 인물이 6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 1장에 나타나는 인물은 세례 요한의 엄마 아빠 사가랴와 엘리사벳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다시
나머지 다섯 명째, 여섯 명째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시므온과 안나 선지자. 시므온은 남자고 안나 선지자는 여자예요. 이 남자 여자 부부, 오늘은 부부가 아니지만은 이 시므온 선지자 그리고 이 안나 선지자는 이 여섯 명이 오늘 2장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모두 다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참으로 부족한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때로는 지팔펴 있는 사람일지도 모르죠. 근데 또 하나의 공통점은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살았던 거예요. 자기를 겸손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았던 자이죠. 엘리사벳도 사가랴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 주신 그 세례 요한을 가슴에 품는 그런 은혜가 있었고, 주의 영광을 보는 은혜가 있었고, 요셉도 마리아도 주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시몬도 그랬고, 이 안나 선지자도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이 은혜가 있어서 로마 식민 지배 속에 살아가지만 그렇게 녹록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그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존재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차고도 넘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을 잘해야 설교가 빨리 끝나요. 설교가 짧아져요. 일부 예배 때는 정말 빨리 끝났어요. 일부 예배 때는 얼마나 아멘도 잘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이후 예배 때도 그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그분 자체가 영광이죠. 예수님 자체가 영광이에요. 성탄절과 지지난 주일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비밀의 영광이 누구냐? 이 비밀의 영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주님 자체가 영광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광은 주님의 나타나심이 영광이다.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하는 거죠.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앉은 배가 걷고 병든 자가 치유받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이게 하나님의 현현, 이게 영광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영광을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쉽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영광 보기를 구해야 돼요. 또 그 성령을 통해서 영광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만 된다는 거죠. 구해야 그 영광을 보고 구해야 성령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시몬도 그렇고 안나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금식하고 기도했다 그러고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자로 살았다 그러죠. 오늘 시몬에 대한 이 성경의 평가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25절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네 가지로 평가받죠. 의롭다, 경건하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랬더니 26절에 보세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이 시몬은요, 늘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로마 식민지 아래 피폐해져가는 그 희망이 없고 소망이 사라져버리고 아픔과 뼈저림 속에 살아있는 그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살았던 그 한 사람 시몬. 저와 여러분들이 코로나19 속에 살지만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희망을 위해 기다리고 기도할 수 있고 구할 수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이게 크리스찬. 이게 성도라고 하는 거죠. 바로 시므온은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따라가야 될 모델인 것입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이 그리스도를 본다는 게 바로 영광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밀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않겠다, 이 소망 하나 가지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살았던 거죠. 결국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안는 이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을 구할 줄 아는 자, 상황이, 현실이, 세태가, 시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무엇을 찾고 무엇을 구하느냐가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보시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에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라,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늘 항상 성령으로 이끌려 사는 자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성령을 구해야만이 성령에 이끌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그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성령을 따라 사셔야 돼요. 성령의 감동을 받으셔야 되고 성령을 구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예수를 품에 안고 이제 나는 더 이상 죽어도 여한이 없다. 여러분 이렇습니까? 여러분, 오늘 순간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어, 이렇게 고백하면 인생 잘 사신 거예요. 진정한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 오늘 죽으면 안 되는데요, 이러면 뭔가 구려 있어요. 뭔가 뒤에 뭔가 있어. 하나님으로 구하지 않고 자기의 영광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2020년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이걸 좀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내가 크리스찬이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구할 줄 알았어. 그 영광을 보는 순간 나는 여한이 없다라고 고백하며 오늘 시몬처럼 주님 안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자로 서 있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2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모세의 율법을 따르고 구약의 율법을 따른 그런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볼 수 있어요. 요셉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말씀과 말씀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크리스찬들의 삶이에요. 내 편한 대로 내 방식대로 사는 게 크리스찬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고 말씀의 원리에 따라 내 인생과 삶이 주어지도록,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 모세 율법에 따라서 예수님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되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컫는 바로라. 22절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에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율법에 쓴 대로,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고 철저하게 말씀대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어릴 때부터 말씀대로 지키며 살았던 인물이에요. 말씀대로. 이것은 오늘 레위기 12장에 나타난 첫 태생, 첫 남자아이를 낳은 여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야 되나, 말씀대로 살아야 되나를 기록해 놓은 것이에요. 레위기 12장에 보면 이 유출병이라고 하는 이 부정한 것, 그 자체가 부정하다고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인들은 생리를 하거나 아이를 출산할 때는 그 유출병에 속해서 부정하기 때문에 7일 동안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8일째 되는 날 아이를 안고 모든 첫 남자아이는 성전에 가서 할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할례를 하고 와서 33일 동안 다시 부정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정함 가운데서는 자기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몸을 정결하게 하면서 33일 동안 지내다가 34일째 되면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에 날이 차면 성전에 올라가서 자기 몸을 깨끗하게 하고 첫 남자 아기를 데디케이션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대로 이 아이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드리는 그 예식을 예수님도 했어요. 우리 유아 세례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세례받고 하는 것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데디케이션 하는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 과정을 마치고 예물을 드리게 되는데, 그 예물은 반드시 번제와 속죄 제사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은 레위기 12장에 보면 양으로 드리게 되어 있는데, 돈이 없는 자들은 이렇게 집 비둘기나 산 비둘기를 드려야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돈이 없고 가난하니까 이 집 비둘기, 산 비둘기로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시몬은 이 당시에 종교가 타락해서 대제사장이 서너 명이 있는 이 시대, 성전에 들어오면 양을 바치고 염소를 바치고 소를 바치는 자들에게만 관심이 있었던 대제사장과 이 레위 사람들의 모습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돈만 보이는 거죠. 그들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그렇지만 시몬이라고 하는 성령에 받은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이 예수를 보는 거죠. 그가 바치는 그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가난함에 상관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시몬은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령 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의 삶이에요. 29절 30절에 보십시오. 그가 29절,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주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는 거죠. 그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주제여 만물을 다스리는 주관자시고 천지 창조주시여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내가 이제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바라보고 예수 한 분만을 구할 때요, 진정한 구원을 보게 되면 진정한 만족감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만나지 못한 인생은 늘 방황하는데, 그 방황 속에서 예수를 만나면 방황이 끝이 나요. 허무함이 끝이 납니다. 내 인생이 끝나면 그때부터 내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가 내 인생에 시작되지 못하는 것은 내 인생을 내가 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내 인생, 이게 바로 거룩한 인생이고 주님을 위해 사는 인생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예수 안에는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믿습니까? 기쁨이 거기에 들어있고, 평안이 있고, 건강이 있고, 물질이 있고, 비전이 있고, 소망이 거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늘나라 올라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뭡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에게 있다. 이 예수를 믿으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 그 예수를 본 자만이, 예수를 믿는 자만이, 예수의 영광을 본 자만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질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갖고 있습니까? 제대로 예수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이것이 예수님께 있다면 그 예수를 모시는 자, 그 예수를 마음속에 구하는 자는 이 모든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탄절, 예수님 인카네이션 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를 보는 것이 영광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를 보는 것, 예수를 믿는 것,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이 죄인들은 빛이 어둠 가운데 왔지만은 이 어둠이 그 빛을 몰라요. 충격적이고 두려워해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바짝 엎드려서 주여 나는 죄인이소이다, 나를 떠나십시오. 자기가 죄인임을 철저하게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내가 철저하게 죄인임을 눈물로 주님 만나지 못하면 주의 영광 보기가 힘들다는, 철저하게 우리는 내가 죄인임을 알고 주님 앞에 엎드려 눈물 흘릴 줄 아는 자, 그 은혜가 감복하고 감사해서 눈물 흘릴 줄 아는 자,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 고백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을 놓지 않았다는 거죠. 베드로 후서 1장 17절에 보면요,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큰 영광 중에 하나님의 소리를 베드로는 변화산상에서 들었어요. 그리고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봤어요. 보고 들으니까, 그 영광을 보고 들으니까 지금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면서 지금 고통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도, 심지어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지라도 그것이 그 인생의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보다 더 큰 차원의 하나님의 영광을 봤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들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모든 상황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다 똑같아요.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가난한 것이 부하게 되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막 건강하고 만하고 이게 아닙니다. 똑같이 모든 인생의 생로병사, 모든 인생의 아픔 고난은 인간이라면 똑같이 다 주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하느냐가 문제가 있어요. 왜 그렇게 삶이 힘든 줄 아십니까? 그 부분을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데 하나님으로 채우지 못하니까 그것이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하고 나의 노력과 나의 생각과 나의 힘과 경험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하려고 하니까 힘이 들어요. 이 옆나라 독일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종교개혁가 중에 칼빈, 이 칼빈이 하는 말이 제가 늘 가끔 강조를 하잖아요. 모든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만이 채워야 될 빈 공간을 갖고 있다. 모든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만이 채워야 될 공간이 있는데 그걸 잘못 채우면, 아니 다른 것으로 채우면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아니면 채울 수 없는 공간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 왜 엄마 아빠를 통해서 자녀들이 태어나죠? 엄마가 줘야 되고 아빠가 줘야 되는 그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그 공간이 자녀들에게는 성장기에는 있다고요. 이 성장기에 아빠의 사랑을 못 받고 아버지의 엄마의 사랑을 못 받으면 그 공간은 누군가가 다른 것으로 채우든가 다른 무엇으로 채워지면 그만큼 고통이 있어요. 그만큼 아픔이 있어요. 제가 자랄 때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고 자랐어요. 아버지가 계시는데 있는지도 모르고 아빠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제 인생에서는 너무나도 낯서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라고 부르고 싶어서 4시간 넘게 하나님을, 아버지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래, 하나님이 우리 아빠래, 육신의 아빠보다 더 훌륭하고 육신의 아빠보다 더 위대하시대, 그 아빠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아빠를 아는 거예요. 그 채우지 못한 아빠가 여전히 육신의 가운데 있다 보니까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나를 아빠라고 부르는데 내가 아빠가 무슨 아빠지? 하나님 아빠인가? 분명히 그 공간이 허하게 남아있는 거지. 모든 인간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칼빈이 얘기한 것도 아니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정의하셨어요. 모든 이 세상 인간은 하나님만이 채워야 될 그 공간에 다른 무엇으로 채우니까 삶이 어렵고 힘들고 고민하고 기쁨이 없어요. 눈에 웃음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열정이 없어요. 왜? 자기 것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시몬은 그 영광 기다리면서 하나님만이 나를 채울 수 있다라고 주의 구원을 보고 주님의 지시를 받아서 성령으로만 기다리고 결국 주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를 품에 안는 그 영광을 보면서 내가 이제는 여한이 없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여러분, 2020년도에 그렇게 살지 못했을지라도 오늘 이 순간부터 다가오는 2021년도에는 오직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고 영광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이 임하면 보이는 것이 달라져요. 우리 31절 32절을 보실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31절 2절 시작.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아멘. 성령께서는 첫 번째 시몬에게 예수를 보게 하죠. 그 예수를 보게 하는 것은 성령의 가장 본질적인 사역입니다. 성령은 항상 하시는 게 예수에게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예수를 만나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를 보게 해요. 이게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동시에 이 성령은 그 예수를 보는 순간에 만민을 보게 하고 이방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이다라고 하는 것, 식민지 지배 아래서, 로마의 식민지 아래서 비참하게 모든 종교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무너져버린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스라엘 땅에 유대인으로 오신 것은 이 이스라엘의 영광을 통하여 모든 세상 만민에게, 이방인에게 빛을 비춘다. 이 비전이 예수를 보는 순간 생긴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두 가지가 기본적으로 생겨요. 첫 번째는 기쁨이에요. joyful해요. joyful. 예수 믿고 여러분 기쁨이 없다면 다시 한번 구해야 돼요. 예수가 오면 뭔가 기뻐요. 뭔가 기쁨. 예수가 오면 평안이 생기고 joy가 능력이고 힘이고 모든 매사에 의지 아닙니까? 이게 달라져요. 두 번째는 성령이 나타나면 반드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보여요. others.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보이는 게 성령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 안에서 진짜 회복이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을 통해 예수를 보면 기쁨이 생기고 이 기쁨을 누군가에게 나눠주고 누군가에게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어도 멋진 광경을 보고 뭔가 즐거운 일이 있으면 누군가에게 알려주고 싶고 그러지 않던가요? 맞죠? 보여주고 싶고. 성령이 똑같아요. 성령 받으면요, 기쁨이 있어서 그 어떤 충만함 때문에 누군가에게 던져주고 싶은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마음은 우리 인간의 마음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마음이에요. 이게 본질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몬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안고 그 영광을 보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모든 만민에게, 열방들에게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선포했던 거지요. 뿐만 아니라 이 안나 선지자가 36절부터 등장을 하는데요. 안나 선지자 볼까요?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 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이 안나 여 선지자는요, 언제 결혼한지 나와 있지 않지만은 결혼했는데 7년 동안 남편과 살다가 84년 동안 과부로 혼자 살았대. 그것도 어디에서? 성전에서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하고 섬겼다. 섬긴다는 것은 예배하는 자로 사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제사하고 기도, 금식, 성전 떠나지 않는 것, 이게 경건한 자예요. 그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84년의 과부 생활과 7년의 남편과 생활. 만약에 15살 때 결혼을 했다면 유대인의 결례에 따라 14세 이상 되면 성인이 돼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15세 때 결혼했다면 몇 세입니까? 1세. 만약에 20살 때 결혼했다 그러면 지금 111세가 되는 이 여인이, 힘없고 나약한 이 여인이 오직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성령을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네. 아기 예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바로 이것이 영광의 본질이다,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바로 자기가 그 노년에 100세 가까이 되거나 100세 넘은 이 여인이, 과부로 84년을 산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그 아기 예수를 보고 이스라엘의 속량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에게 이 어린아이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이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모든 자에게 선포할 수 있는 것. 여러분, 나이 많다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증거하지 못하는 일이 없어요.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나이가 들든 나이가 어떻든 간에 죽기 직전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만인에게 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일, 이거예요. 우리 바르샤 반응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죽기 전까지 100세에 죽으시든 110세에 죽으시든 죽기 전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온 세상에 말하고 알리는 자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삶의 현장에 처해 있더라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자는 이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이에 상관없이 내가 어떠한 삶에 있어도 그 삶의 현장 속에서 모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 이것은 바로 성령의 본질적인 사건이에요. 성령이 오면 그 예수로 인해서 기쁨이 있죠. 그 예수를 증거하지 않을 수 없는, 전도하지 않을 수 없는, 선교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현실입니다.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영광이 아닌 일에 만족하거나 집중하면 사람이 자가당착에 빠지는 일이 너무 많아요. 이런 거예요. 요즘 현대인의 한국 사람들은 너무 쉽게 자기 자신에게 만족해버려요. 이 정도만 살면 잘 사는 거야. 이렇게 살면 훌륭하지. 나 정도로 살면 나쯤이야. 나쁜 짓 안 하고 다른 사람에게 욕 얻어먹지 않고 피해 끼치지 않고 이렇게 도덕윤리적으로 살면 이쯤 되면 이 정도는 살아야지. 말은 안 해도 삶에 묻어나는 거지. 이게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속지 마셔야 돼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무관심만큼 큰 범죄가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인격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인격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수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크리스찬으로 사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무관심을 비유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벌여요. 잔치를 벌이고 초청을 합니다. 초대를 하죠. 이것이 주님의 초대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얻으세요.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증거하기 시작하죠. 초청을 해요. 근데 한결같이 모든 사람이 사양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는데 그 세 종류의 사람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 사람은 나는 밭을 샀으니까 못 갑니다. 밭을 나가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나는 소를 샀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는 장가를 들었기 때문에 못 갑니다. 밭을 샀고 소를 샀고 장가 들었기 때문에 못 갑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 큰 영광을 위해서 준비해놓고 초청하는데 자기 관심사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 재산이 더 중요한 거죠. 내가 집 불러놓은 재산이 중요하고, 그리고 새롭게 산 그 관심사가 더 중요해요. 새로 자동차를 샀거든요. 새로운 사업을 열었거든요. 새로운 클럽에 가입했거든요. 뭔가 소유가 새로 생겼거든요. 그래서 내가 못 간다는 거죠. 장가 들었다. 이 장가는 이 내 인생의 대소사에 뭐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게 중요해. 그것 때문에 주님의 일을 못하고 주님의 초청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관심사는 전혀 없고 온통 나의 삶의 문제, 내가 얻는 세상의 영광에만 관심이 있는 크리스찬들을 향해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은 예수님의 관심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밭을 사는 것도, 소를 사는 것도, 장가를 드는 것도, 내 인생의 대소서가 다 예수님의 관심 아래 있어야 되는 것들이에요. 예수님의 관심 때문에 밭을 사야 되고, 예수님의 관심 때문에 소를 사야 되고, 예수님의 관심 때문에 장가를 가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대소사가, 내가 소유하는 모든 새롭게 사는 것이 예수님의 관심 때문에, 골프를 쳐도 예수님의 관심 때문에, 사업을 해도 예수님의 관심 때문에, 공부를 해도 예수님의 관심 때문에, 승진을 해도 예수님의 관심 때문에, 돈을 벌어도 예수님의 관심 때문에, 자녀를 낳아도 예수님의 관심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관심으로 인하여 되어져야 하는 자들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삶입니다. 바로 아들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믿음이 성장해요. 이것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연관이 되어 믿음이 작동하고, 그리고 영광을 더 볼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우리 바르샤 반응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교회가 먼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분기가 있어요.
무엇이 우리 교회 분위기를 이끌고 가는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의 분위기를 이끌고 가는가? 경험과 지식과 내가 이러니까 인간의 얄팍한 속셈으로, 인간의 경험론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교회가 움직여 가는가? 이거는 어떻게 우리 교회의 분위기를 만드냐에 따라서 교회 분위기가 결정되어져 가는 거예요. 영성과 능력과 사랑과 용서와 인격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의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것이 안 되고 이것이 안 돼도 하나님의 능력이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면 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이 모습을 다 잃어버리면 여전히 우리는 소 사는데 우리의 초유의 관심사가 있고, 밭을 사야 되는데 초유의 관심사가 있고, 내 인생의 대소사에 장가드는 이런 문제 앞에 초유의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심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이런 뿐인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떠한 상황 아래서도 성령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내 문제, 상황의 문제를 보지 않고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보이고, 그 위에 내가 아닌 하나님의 관심인 다른 사람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성령 받고 기쁨과 충만해서 이 기쁨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아들스를 향해서, 만민을 향하여, 이방인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기쁨의 복음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죠. 요한복음 2장에서도 보면요,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는데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시고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더라. 영광을 보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11장에 가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때는 영광을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내 말이, 내가 말했잖아, 내 말을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느냐. 왜 내 말을 믿지 않느냐. 이 말을 우리가 말씀을 요약해 보면,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을 보면 믿음이 성장해요. 그리고 또 그 믿음이 성장해서 영광을 또 보면 믿음이 성장하고, 그 믿음 때문에 영광을 보게 돼 있고, 이게 계속 서큘레이션 되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이고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관심이 나의 초유의 관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소 사고 밭 사고 장가 들고 내 인생의 문제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보다 더 큰 관심이 될 수 없다는 거죠. 한 해 동안 우리가 이런 영광을 못 누렸다면 이제는 이 영광을 보도록 구하고 찾고 두드립시다. 내년에는요, 금요 기도회를 성령 집회로 열 겁니다. 더 많은 기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여러분 가질 거예요. 교회가 기도의 불이 꺼지는 순간 교회의 영광은 사라져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서 있지 않으면 내가 그 삶 속에서 기도의 자리가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관심, 인간의 관심만 가지고 살아가는 크리스찬으로 전락하고 말아요. 기도해야, 경건의 훈련을 해야, 시몬처럼 안나처럼 끊임없이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는 예배의 자리가 있고, 기도의 자리가 있고, 성전의 자리가 있어야 영광을 보고, 그 영광 때문에 믿고, 그 믿음 때문에 또 다른 영광을 보고, 점점점 하나님의 관심으로 이방을 향하여, 만민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어요. 세상 사람도 이 모토 하나 가지고, 코카콜라 회장이 처음에 코카콜라를 열면서 세계 모든 인류의 혈관 속에 코카콜라가 흐르게 하겠다라고 시작한 그 사업이 얼마 안 걸렸어요. 전 세계 지금 80억의 인구 속에 코카콜라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몸에 맞지 않아서 마시지 않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코카콜라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요. 세상 것도 이렇게 온 세상을 향해 선포하며 달려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의 주인 되시고 역사의 주인 되시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을 보지 못한다면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고 예수님의 관심 밖에 있고 여전히 내 인생의 문제만 갖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코로나19를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의 관심사는 다른 곳에 있어요.
코로나19만 보는 사람은 이것 때문에 모든 삶이 이런저런 영향력을 받게 돼 있어요. 코로나19를 주신 하나님은 그 일구를 통해서 과연 무엇을 얘기하실까? 로마 시민 지배 생활 속에서 여전히 로마 식민 지배에 있어 우리는 이라고만 외치고 살았던 유대인들 당시 사람들을 보세요. 하지만 그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엘리사벳과 사가랴와 요셉과 마리아와 오늘 본문의 시몬과 안나 같은 사람은 그 지배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로마 식민지를 건너서 오늘 2000년, 2020년 오늘 이 순간 이 바르샤바 하나님교회에 앉아있을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그 영광으로 만방에 알렸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존재할 수 있었다는 것, 여러분의 성령 받고 그 만방을 향하여 이반을 향하여 입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는 그 일에 여러분의 인생이 쓰임받는다면 소도 여러분은 밭도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대소사 일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영광의 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